Hi everybody. Can we all stand up together as we begin our worship? Let us play.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Oh, the joy of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Fear the Lord, you His godly people, who those who fear Him will have all they need.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Once again, it's my pleasure to pray for you. Heavenly Father, we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You are God Almighty, the great I am,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as creator, we lean upon you, Father. We lean upon you because you are so great. You want us to be humble. You want us to be kind and loving. And that's what you want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for each and every one in this world. But Father God, we know that there are wicked among us. They do the things that we don't like. They do the things that you definitely don't like. And Father God, I just pray that those who don't know you will come to you. They will understand the hole that's in their heart. They will understand that they're missing something. Please help them, Father, to come to you, to believe in your Son, Jesus, to believe in your Son, Jesus, for he is the one who died to give us eternal life. He is the true Messiah. And on his name, we pray and we know that he will help us. Thank you, Father, for everything you have given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Say to hello each other. God bless you. I love you, in Jesus.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루수 목사님 손자분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하나 할까요? Grandson. Welcome.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같이 좋은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정기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1시 5분부터 보드 미팅이 있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는 총회를 열어주셔서 2026년도 새로운 임원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2월 교제 중에 예배 중에 특송하게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 목장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제 시간 이후에 유스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토요일 날에는 새벽 6시에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특별히 온가족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2월 달 주제는 양자역학과 기독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이 주제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또 성경 필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쓰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든지 방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초일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The temptation in your life are no different from what others experience.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allow the temptation to be more than you can stand.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show you a way out so that you can endure.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우리 박미영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선정훈 형제님, 채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남편이 회사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또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스스로 잘 집중하여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정말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박미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박미영 집사님 평소에 기도 그 소원대로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그 가정들 안에도 주의 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박미영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남편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 집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남편이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버지 수고한 그대로 아버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승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떠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 아이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주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아버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집사님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집안이 아버지 정말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크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금 드립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금 드립니다. 열방을 품고 성교원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ask for your abundant grace upon this place, San Jose. There are still so many people who deny you and live by their own ways. Not knowing that the end of such paths is death, many simply surrender to emptiness and live without meaning. Lord, have mercy on them as well. May they too receive your grace and come to salvation. Use our church as a vessel to lead them to you, so that your kingdom may come upon this land.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전을 밟는 자들마다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주 큰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정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용이 아주 크게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용이요 모래 위에 서서 분노해서 바다에서 나올 또 다른 짐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정말 보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양과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고 또 각 뿔마다 왕관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모두 신성 모독을 하는 어떤 이름들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과 굉장히 부분적으로 다 비슷하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런 짐승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밤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도요 보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4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은 사자 모양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곰 모양이었고 또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에게는요 심지어 10개의 뿔도 있었답니다. 보면요,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사실은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은 아마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에 따르면 이 짐승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왕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짐승도요 당연히 어떤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누구인지 어떤 왕인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미 이 짐승의 이름이, 이 왕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러면 그 수가 666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666은 뭐냐면 바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666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란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들과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로의 이름도요 어떤 숫자들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전체 이름인 네로 카이사르를 숫자들과 매칭해 볼 수 있는데요, 네로의 첫 번째 알파벳인 누는 50을 상징하고요, 또 레시는 200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 글자인 바브는 6을 상징하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글자인 누는 50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로라는 단어의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306이 됩니다. 또 카이사르의 첫 번째 글자인 코프는 100을 상징하고 두 번째 글자인 사맥은 60을 상징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글자인 레시는 200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단어들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단어는 360이 됩니다. 그래서요, 네로 카이사르를 다 더하면 306 더하기 360이 되어서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네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666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를 불렀던 코드 네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이 짐승이 네로라는 힌트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7개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 죽게 되었던 그 머리가요, 금방 나아서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놀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네로에 대한 소문 중에 어떤 소문도 있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도 네로에 대한 소문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였죠. 근데 네로도 처음에는 정말 꽤 괜찮았던,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서요,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그런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 네로가 결국에는 변하게 되죠. 실제로 그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후에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며 자기를 도왔던 세네카에게는요, 자살해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AD 68년도에 친위대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러자 네로는 이제 원로원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고,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요, 로마가요, 정말 다시 한번 크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정말 무섭고 정말 악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로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감에 정말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요, 그들은 괜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몰랐던 이들은요, 네로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네로를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네로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네로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한참 전에 죽었으니까 이 이야기들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은 그 당시에는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 맞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미래에 나타날 또 다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또다시 핍박할 것입니다. 또 네로처럼 또 그도 부활에 대한 어떤 소문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나타날 이 네로가 누구인지 아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이 666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죠. 실제로 한때는요, 마호메트를 666이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히틀러도 666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스탈린이나 무솔리니도 666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재밌게도 레이건 대통령도 666이라고 소문났다는 거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왜 666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났었냐면 그 이름 때문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의 풀네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죠.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의 알파벳 개수가 정확하게 6개씩입니다. 6개. 로널드 윌슨 레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666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 게이츠가 666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666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666이 맞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네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네로가 666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 때에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닐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66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나타나면요,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을 다시 아주 심각하게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와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질 거래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 짐승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짐승에게 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들이 그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짐승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진대요. 저는 우리가요,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용에게 그 대단한 능력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설상가상으로 그 짐승을 도와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벅찬데 이번에는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짐승에게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은 또 뭘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을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를 굳이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동역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향해 경배하게 만들죠.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로 나온 그 짐승이요,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랍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도 만들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는 표를 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표를 다 받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수가 새겨진 그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야기고요. 아마 그때 가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은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고요. 혹은 사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비싸게만 사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세이프웨이에서 음식을 사는데 세이프웨이에 카드가 없다니까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게 당황했습니다. 또 타겟에서 물건을 사는데 타겟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또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그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든 카드가 뭐냐면요, 세이프웨이 카드였고 타겟 카드였습니다. 단 몇 프로라도 싸게 사보겠다고 그 카드가 어떤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 개인정보를 당연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베리칩 논쟁이 있었을 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혹시 베리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칩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베리칩이었죠.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이 베리칩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666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베리칩이 그 짐승의 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런 베리칩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요즘 우리들의 핸드폰이죠. 요즘 우리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여냐면요, 그냥 얼굴만 갖다 대도 핸드폰이 열려요. 그죠?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떻게 알아보고 자동적으로 열어주더라고요. 안면인식 기술이요, 그만큼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계하고
이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몸에 그런 베리칩을 심는 것 전혀 심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들어갈 이 표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인데 이 표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게 될 그런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요, 사실 그렇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미워해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말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거꾸로 우리가 요즘에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목회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 미국에서도요, 기독교인들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더 큰 고난과 차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고난이 무서워서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밝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저는 그런 짐승의 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밝히지 말까요? 아니면 어떠한 차별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들을 시인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올 그 영광을 생각하며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버티려면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올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우리가 기뻐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까 봐 미리부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혹시라도 내가 못 버티면 어떡할까?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에 차별에서부터 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맞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정말 넉넉히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차별에 대해서 정말 꼭 맞서서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마지막 그 큰 영광에 꼭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과 차별이 왔을 때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아버지 판을 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힘을 입어 잘 극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아버지 우리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있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그 위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여금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잘 버티고 인도하며 마침내 주의 아버지 그 영광에 아버지 동참하는 정말 즐거움으로 동참하면 기쁨으로 동참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잔을 범는 모든 자들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기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정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an we all stand up for benediction?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수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과 고난에 찾아왔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 산호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desire, especially in these last days of the hardship and trial, to look only to the Lord and to stand victorious with Him. Amen.